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막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더 낮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한번 채워줄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 큰 시험이 기네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얻는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시간은 저희가 율동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으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몸이 좀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같이 찬양 율동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우리 살아계신 주 이름,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박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근데 왜 율동을 안 했는데 왜 힘들까요? 저는 보기만 하다가 아까 악보도 놓쳤어요. 보다가 계속 보다가 정말 타이밍 놓쳐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쁘게 행복하게 노는 걸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안개 속이어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주님께서 그 험한 길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좁은 길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인생의 선배님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기쁨으로 걸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그 좁은 길을 예수님 그분을 믿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
또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음.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험한 길, 그 힘든 길, 하늘의 소망만 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에게 그 좁은 길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길 그 힘든 길 우리는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길 기도합시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 70, 300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소유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눈과 귀를 현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 안에 저희들의 시선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섬기며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한 민족이었던 북한 땅도 기억하시고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지하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되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평양에서 있었던 성령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가슴 뛰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생명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도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세우며 나누며 교제하며 주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쓰고 기록하고 세워나가도록 하시며 새한 공동체에 주신 비전 12, 70, 300을 이루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도록 하시고 새한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발맞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새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 분의 예비 장로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예비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도 함께 하셔서 새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새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우신 홍준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세왕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준철 목사님께 주신 비전을 세워가며 목회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가족들 위에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강단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며 찬양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예배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옵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함께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본에 미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 그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찬양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늘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율동했던 우리 또 클래식 찬양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많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집회도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 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일어나서 다 같이 춤추며 율동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더구나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윗처럼 언제든지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병길 성도님, 이재학 성도님, 지재호 성도님, 김영관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새양교회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분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 권사님, 대신방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연아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근심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근심하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정현 우리 형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며 구제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시고 메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평생 또한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산승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피로들을 채워 주옵시며 이 세상께서 믿음의 역할들 또한 믿음의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빙하기가 와도 당신의 난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 오후에 비가 오고부터 되게 추워진다 그러는데 하여간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아무쪼록 새양교회 성도들만큼은 강건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도 마의 11분이라고 해서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그 8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74%가 바로 뜰 때와 그리고 착륙할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행기를 잘 이륙시켜서 비행을 잘했다 할지라도 착륙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믿었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 믿었다고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잘 믿었지만 나중에 신앙이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두 사람의 가문, 두 사람의 그 가문의 운명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점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점점점 더 망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점 창대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집과 바로 사울의 집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갈수록 이렇게 번성한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처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바로 번영과 축복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갈수록 더 번창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울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망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울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사울 왕으로 통치한 기간도 40년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데 반해서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분명 동일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동일하게 선택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성품적으로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크게 임할 정도로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했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해간 것이며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은 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갈수록 승승장구했고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반면 하나님은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엔 잘 나갔지만 그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하셨고 사울은 버리신 것일까요? 분명히 똑같이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이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통치 기간의 허락을 받아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한때 똑같이 성령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메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데 반해서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고 틈남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외가였던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가족들과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다윗은 바로 그곳을 떠나서 헬의 수풀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옳거니 잘됐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절대 정멸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만큼은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기간만 무려 10년 가까이 됩니다. 20대 가장 소중한 나이를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했는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만 성경에 보게 되면 16군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사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나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끝내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대신 죽여주겠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만 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편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2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또한 26장 9절 11절에서도 또다시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나도 하지 않지만 너희들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풀어주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살려주었는데 또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사울은 또다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일을 고집한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 제약회사인 가네부 회사가 있습니다. 인사과장이었던 미타 리아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책을 펴고 회사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직원들한테도 항상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부까지 다 보고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 더 이상 회사 내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 역시 인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를 배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마침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도 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구절이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자.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 직장에서 가서 또 똑같이 성경을 펴고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또 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쫓겨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의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회사의 최고 경영까지 책임지는 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유명한 인사가 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각오를 사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다윗 너는 복받을 만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주어질 때 처음에만 순종했고 갈수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까워한다, 후회한다. 왜? 그가 내 말씀을 따른,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위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멋졌습니다. 한때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몰락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30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항상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또 다시 묻습니다.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서도 항상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5장 19절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가 왕이 되어나서도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통치 2년 이후부터는 아예 기도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점점 더 강성케 하신 비결은 바로 다윗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모습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가문까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붙잡은 데 반해서 사울은 이것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힘썼느냐에 따라서 갈라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도행전을 더 깊이 다루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 수요예배 때마다 정말 깊이 있게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치유와 이적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막 교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문화교실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 대외적인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임한 시간은 언제 임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역, 개인 역시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저절로 막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초신자였지만 따로 봉사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니까 그들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케이트 선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김연아 선수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줄 아십니까? 제가 김연아 선수를 직접 코치했던 트레이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성공 비결을 이 코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연아의 훈련 방식은 내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만큼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인데도 기본적인 점프, 스핀 등을 열심히 연습하고 코치들에게도 계속해서 개선점을 끊임없이 질문 던졌다. 마치 스케이팅을 처음 배우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다. 코치의 고백입니다. 코치가 왜 이렇게 더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원래 대부분의 톱 클래스 선수들은요 기본기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화려한 그 기술에만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최고 선수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기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연아 선수로 하여금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추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체력과 능력이 있어도 절대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99%는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의 프로에 가까운 분이 전웅정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전에 집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본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테니스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기본을 잘 배워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장 의무인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는 결코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이제 아예 대내적으로 광고하고요, 아예 매스컴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료했다, 성경부를 수료했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걸 사랑 삼아서 쉽게 인터넷 들어가도 그런 기사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은 사일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만 잡아도 4일이면 8시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사람들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항상 모여서 이 모임을 갖고 계속 삶 나눔하면서 계속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 모임 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공예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수예배하고 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말씀 묵상 많이 하느냐? 따로 신앙훈련 받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만나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실패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기본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지만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의무인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감히 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가문까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놀랍게도 다윗 한 사람과 사울의 집 전체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사울의 집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 모든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에게까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쇠락해 갔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창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위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그것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이 아니라 변없는 신앙,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좀 보았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한때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도저히 회사가 회생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마침 삶의 좌절 속에 있을 때 친구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래, 이 하나님 확실히 믿어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물질의 복을 주신 사람들, 부욕해 한 사람들의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비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읽다가 찾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부자들이 복받은 이유, 부자가 된 이유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릴까요? 간단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이분은 매일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재정과 관련된 말씀, 물질과 관련된 말씀, 부와 관련된 말씀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이나 카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심은 대로 거두니까 11조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첫 월급 다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구제 사업을 성경에 하라 그랬으니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비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이러다 더 빨리 망합니다. 아니, 돈을 지금 모아서 회사가 좀 부도나서 빨리 회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드릴 거 다 드리고 봉사할 거 봉사니까 언제 돈을 모읍니까? 사장님 망합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계속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원리가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끝까지 붙들었다고 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깍질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딱 순간이 되니까 회사가 흑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사람이 판단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주문이 몰려들면서 한순간에 회사가 그냥 회생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회사를 성공을 거둔 이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노하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대로 복을 받는다. 그래 여러분들, 생사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생활인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열심을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번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부자,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돈은 천문학적인 돈,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니까, 단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복을 주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기 아니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우리 다윗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아닌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향한 열정, 처음 마음, 처음 열심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처럼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라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은 늦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지금이 중요하며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음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길 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꼭 이렇게 끝에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요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마음 쓰기보다,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다윗 같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 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거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계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에 대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같이 번성한 축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반드시 강성케 하실 것이며 놀라운 부흥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13의 비전 또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도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는 세계 속교를 책임지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3일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아버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말씀하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너무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울처럼 놀랍게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신앙생활의 기본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번성하며 번창하니 나를 통해 우리 가정까지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안전하며 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에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돈 버는 것, 건강 유지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은 남에게 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기복이가 탄탄하여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사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몰락하는 삶이 아니라 강성해지는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